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죄는 참 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느니라.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같이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이게 이 말씀을 연결을 시키려고 하면 현장에서 가늠하 잡힌 여인에 대한 판결을 예수님이 하실 때 여자에게 너를 고발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고발자, 정죄한 자가 물어볼 때 없습니다, 주여, 없습니다 그랬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람이 죄를 범할 수 있는 확률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도 범죄를 했잖아요. 그것이 한순간의 잘못이지 영원히 잘못되기 위한 잘못은 아니거든요.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죄를.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회개하고 나서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현존 찬양하던 여인도 별로 그렇게 나이도 많이 먹지 않은, 그리고 사회적으로 버림받아서 어떤 창기의 역할을 하는 그런 여자가 아닌데 그런 일을 벌이다가 이렇게 고발을 당한 거잖아요.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 이유는 그 정죄함으로써 그 여자가 영원한 죄에 딱 묶임을 당하는 거예요. 정죄받는다는 것은 단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죄를. 그래서 돌이킬 수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그 정죄를 당하지 아니해야만 해방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셔야만 정죄가 안 당하고 그러니까 해방이 돼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 연결되지만, 그래서 이 정죄의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또 이르시되,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뚝 끊어진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 꼭 그렇게 읽어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하고 그 다음 은혜가 될 거예요. 이것이구나. 그럼 예수님이 왜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빛을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라고 하셨죠. 왜 그랬는가?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응?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나니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생명을 찾아주는 것이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께 온 자고 하나님께로 가야 할 자인 걸 찾아지면 여러분 빛을 받은 거예요. 그게. 근데 내가 어디에서 살고 있고 내가 왜 살고 있지, 나는 어디에 갈 거야, 어떻게 끝나서 그 길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둠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죽으면 천국 갈 거라고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 중에 대다수잖아요. 이 땅에서 이루어서 천국에 가야 될 그 길을 찾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은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서 천국에 딱 들어가도록 하시는데 지금도 회개하지 않고 그분을 못 만나서 여전히 내가 죽으면 천국 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잖아요. 그런 믿음이 아니죠. 어둠에 다니지 아니어야 되거든요. 지금도 그러한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그런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빛이 되어줘야 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도 그 생명 안에서 나오는 빛이 우리한테 들어오니까 나도 산자가 되는 거지.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이 빛으로 조명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면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이 오셔서 비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전에는 빛으로 오셨을 때는 육신으로 오신 상태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승천하시고 여기 계시지 않으세요. 지금은 성령으로 오신,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이 그 빛을 받게 돼요. 그러면 내가 생명의 가치가 어떤 존재, 나는 어디로 가야 돼, 이걸 딱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대한 확신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에. 이 예수님이 빛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둠 속에 다니고 있어요. 아직도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빛을 받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빛이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들이 어둠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나니, 왜?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셨겠는데 너는 빛이 아니니까 그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서 어둠 속에 다니고 있는 삶 자체가 거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빛을 가게 되면 이 빛에 거하는 자는 예수의 피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빛은.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의 피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속죄가 성취되어 이루어지는 거죠. 거기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믿는 것은 그냥 받아들이는 이 말씀 자체를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냥 그대로 믿어드리면 그 말씀 자체가 일을 해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믿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저는요, 그럴 때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계시고 우리 입이 있는데 입을 열어서 아버지 하면서 찬송도 하지 않고 아버지 이름 높이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거야. 침묵하고 있어. 하나님하고 침묵은 금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입도 있는데 내가 장소가 아니라는 의미로 그냥 딴짓만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관계를 맺어서 하는 시간을 얼마든지 지금 주잖아. 24시간 안에. 그 많은 시간 동안에 내가 원하는 일을 다 하고 원하는 데 쉬는 대로 다 쉬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일을 게으르는 그 교만함이 세월을 사지 않고 악한 때를 그냥 그대로 당하고 마는 거죠.
저는 그럴 때 많이 봤어요. 아버지, 저희들이 교만합니다. 그 많은 시간 동안에 내 입을 열어서 성령으로 무시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인도함 따라가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입을 열지 않고. 하나님 너무 필요한데, 그 사랑이 너무 필요한데 우리가 구하지 않고 있는, 우리가 마음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 이 불쌍한 일, 교만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생명을 알게 하셔서 가장 먼저, 이제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길이 어디로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올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리인 것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길인 것도 분명히 아셔야 되고, 예수님이 생명인 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생명 안에 빛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빛이라고 했죠. 그 사람들의 빛이 예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가지고 온 생명은 아버지 것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딱 아버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인간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죠? 자기 것 아니겠죠. 아버지 가지고 오셨겠죠. 아버지가 주셨겠죠. 영으로 성령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도 생명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빛이 있어야 돼요. 그 생명이 누구야?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심령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우리 안에도 예수님처럼 빛이 돼야 돼요. 그래서 너는 세상의 빛이니. 그렇게 해서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둠에 다니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 영화 돌려야 되죠? 어두운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아버지가 우리를 받으셨고, 우리는 하늘나라에 이미 들어가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도록 이미 우리를 받으신 증거들이 있어요. 여러분 심령 안에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자체가 증거예요. 그 여러분이 실상으로 간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회개하면서 나가면 다 이루어주세요. 사실은 어려운 것보다도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인내가 필요한데, 이런 시간들을 지나서 그걸 찾아내기가 너무 못하니까 지금 그렇게 연약한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루어질 거예요. 말씀대로 믿으면 다 이루어질 거예요. 분명히 어둠에 다니지 않아요. 네? 예수님 빛이시니까 그냥 믿으세요. 빛이신 예수님. 그럼 그 빛은 어디서 왔어요? 생명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어디 간지 알아야죠. 예수님이 생명 삼고 어디로 가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잖아요. 그거 없이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 생명 가진 사람은 어디로 가요? 아버지께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로 오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잖아요. 니들은 몰라. 그걸 모르니까 니는 어둠인 거지. 말을 안 한다 했으면 그 말씀을 여기서 얘기를 안 하죠. 네가 너를 위해 증언하니 너는 참되지 않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참된 것인지 참되지 않는 것인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걸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증언한 자가 누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있잖아요. 세례를 주면서 내 뒤에 오시는 나가 능력이 크심이라 성령 앞으로 세례를 주는 이 다 얘기해줬어요. 예수님을 증언한 자가 있었잖아요, 앞에서. 근데 지금은 없는 거지. 그리고 소개가 되어지고 지금 예수님이 증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가 너를 위해 증언하니까 증거가 참되지 않대. 봐. 그러면 너희들이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해도 내가 왜 증언이 참된 거 봐.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내가 알아.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너희는 몰라. 누구의 문제예요? 그들의 문제잖아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길로 오셔서
내가 이런 생명을 가지고 생명하는 빛을 가지고 전해주는 것에 대해서 참 뭐 너희들이 네 말은 네가 스스로 말하니까 네 증언은 참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죠. 그걸 하셔야 돼요.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를 안 믿으면 다 안 되는 거고요. 하나를 믿으면 다 돼요. 제가 운동 경기 중에서 이제 이 노를 젓고 가는 보트 타는 거 보이잖아요. 출발은 똑같이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힘이 있고 스피드가 있으면 이게 더 조금씩 빨라지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빨라지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훨씬 빨라져요. 이 차이를 봤어요. 신앙도요, 그렇게 주님을 향해 열정적으로 달려온 사람이 주님을 향해 만나서 그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로. 시간이 지나면 알아져요. 그 사람이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출발해서 열심히 했는가가 나중에 어떻게 얼마나 달렸는가가 자기 입으로 증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이렇게 달려왔더니 주님이 이런 일 해주셨습니다. 내가 이제 이걸 알았습니다. 이게 믿어집니다. 근데 그런 신앙 안 가지고 시간만 낭비하고 걸어가는 시간 그냥 조금 했다가 말아버리고 조금 했다가 말아버리고 여기 아무 효과도 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게 성장이 안 되는 거죠. 시작했으면 끝을 내야죠. 그게 문제예요. 역사가 있으면 역사 속에 배울 것이 많잖아요. 그게 많죠. 왜? 옛사람들 살아왔던 방식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어떠고 이제 사람은 거기에도 매이게 돼 있어요. 나는 현대를 사는 거지 과거에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매이면 과거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게 매이면 우리가 이제 사람에게 매이는 건 똑같아. 관습에 매이거나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려고 하면 그런 것들이 끊어진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번 주에 사람들이 문화도 안 가르치고 여기는 기독교 문화도 없고 이렇게 좀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기간이 별로 없어요. 왜? 주님은 너무 가까이 왔는데 그런 걸 얘기하면서 언제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그래서 걱정 없이 준비하고 있어요. 사람도 다 바라보고 할 것 다 하다가 언제 가요? 예수님은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자기 말은 거짓인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에게 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주시면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에 딱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붙잡고 그 안에서 이익을 찾아내면 예수님 통해서만 가는 길을 찾아내면 나도 그날에 갈 수 있겠구나. 그 믿음을 예수님을 믿으면서 찾아내야 돼요. 계속 그분이 더 확신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네, 주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열심히 믿고 따라와 그러면 돼 이렇게 방관자로 여러분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찾아오셔서 다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영으로. 방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목자예요. 여러분을 양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선한 목자로 인도해 주기를 원해요. 우리가 양이 되어 예수님 목자가 되죠. 예수님 어린 양으로 오셨으니까 우리 양이 되어줬잖아요. 그 양이 되어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양이 여러분 돼서 여러분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으면 양인 거죠. 그 양의 목자가 예수님의 생명 걸고 지켜주세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려서 지라도 지켜주세요. 사람 목자는 양을 목숨을 버리거든요. 목숨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이 양을 죽이냐 살리냐 거기에 결정짓는 거예요. 싸움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증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빛에 대한 얘기 하시고. 그러면서, 이들에게 지금 이제 또 한 가지를 가르쳐 주는 것은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자, 저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어? 어느 혈통이야? 이것도요. 어느 지역에 살았어? 아니, 바리새인들은 이제 누구 선생님한테 배웠어? 옛날 그게 중요했잖아요. 옛날 서당 시대에 있으면 서당도 어디서 배웠나 그게 중요했어요. 유교 시대는 더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이제 성공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저 사람이 어디 태어났어? 어떻게 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으세요. 육체를 보면서 너는 생활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쁘게 사는 거야. 여러분 38년 된 병자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병이 오랜 줄 아시고 그냥 바로 거기서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그 사람을 봤다고 하면 예수님이 정말로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못난 사람이고 그렇게 오랫동안 병자로 있었으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한 번이나 제대로 배웠겠어요? 사람 노릇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을 왜 사랑해서 불쌍히 여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긍휼히 여기시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지만 겸손히 말씀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님이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해. 예수님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판단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과 본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과 같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런 위치에 있으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가 하나이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그 본체이신 하나님이 또 증언자가 되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지만 둘이 되시는 거죠. 왜? 본체이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신데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하면 예수님이 말한 게 되잖아. 그 다음에 아버지가 예수님을 소개해서 말을 해주면 아버지가 말하잖아. 그러면 구약에서 증언을 할 때 그 증언은 몇 명이 필요해요? 두세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2명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나를 증언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증언하시니까 내 증언은 참된 거야. 판단을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판단을.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증언이나 예수님이 판단하고 있는 판단은 혼자 판단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셔 계시는 거죠.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여러분도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오셔서 계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안에 성령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죠.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아버지께서 와서 그와 거처를 함께 하실 것이요.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곳에 성령까지 오시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오시면 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지금 오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사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믿기만 하면 여러분이 그 말을 듣게 되고 그 말에 순종하게 되고 가는 거죠. 바울이 너희가 내가 전한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냐 하나님 말씀이 들었기 때문에 너에게 능력으로 역사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가만히 보면 더울 때는 에어컨을 틀면 딱 시원하잖아요. 시원해요. 근데 한참 있으면 그 시원한 것이 그냥 일반화돼가지고 그냥 시원하구나 그 정도로 끝나요. 근데 한번 꺼보세요. 얼마나 더워지는지 금방 알죠?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똑같아요. 처음 들을 때는 굉장히 강력한 뭐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냥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이렇게 알아듣고 있는 거야 지금도. 여러분 이 말씀 끊어져 봐요. 이제는 나중에 발 동동 구를 때가 오죠. 아 그게 아니었네. 채워지지가 않으니까요. 말씀이 안 채워지니까. 예, 성령과 확신으로 주어진 말씀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이 영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체크를 해주시는 말에 탁탁탁 치고 변화시키고 이쪽으로 막 하는 일을 하시는데 이것을 감지하지 못하면 그 역사가 뭔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그걸 안다고 하면 그분은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좀 있으면 기진맥진할 거예요. 하루 이틀 막 지나가다 보면 한 주 두 주 빼먹어봐요. 엄청난 차이가 나요. 여러분 항상 이것이 있으니까 그냥 보통 그렇게 나온 말씀 가지고 다 똑같은 줄 알고 계시잖아요. 차원이 어떻게 다른가는 다른 교회 가서 들어오시면 되죠. 재밌게 즐겁게 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분은 어떤지 응?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이대로 그 말씀 그대로를 믿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건 정말 이건 보배와 같은 거예요. 이렇게 진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도 참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도 참되고 예수님 세상의 빛이니까 우리에게도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빛 안에 들어가면 그 빛으로 사람들이 빛이 되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의 빛이 오게 되는 이유는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온 거죠. 우리도 세상에 빛이 되는 거죠. 예수님 없이는 빛이 안 돼요. 이렇게. 네, 죽었는데 무슨 빛이 나요, 이 산에서. 너희 안에 빛이 없으면 그 어둠이 얼마나 어두운가 보라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빛이 없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어둠에 속한 거예요. 그럼 그 어둠이 침침하기 때문에 이게 구분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 침침하면 이게 좀 구분 안 되는 거 또 알잖아요. 육적으로도 영이 똑같은 작용을 해요. 그 영이 눈이 안 열렸어요. 이 어둠에 속한 거잖아요. 이것을 열리는 것은 생명이 들어오면 돼요. 예수님의 생명이. 근데 여러분 생명은 어느 때 오시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살려주셔요. 예수님의 부활처럼 부활을 시켜주세요. 우리도. 그래서 그 부활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거기는 새로 태어난 아기와 같아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받으셔요. 속죄가 이루어지면 그걸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신생아가 되는 거죠. 영으로. 신생아가 된 사람은 잘하면 되죠. 잘 보살핌 받아야 돼요. 은혜 조금 받고 바로 끊어지면요, 이 아이는 살 수가 없어요. 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공급이 안 되잖아요. 죽죠. 여러분 어린애기도 밥을 안 먹이면 다 죽죠. 자기가 어디서 성경의 젖을 찾아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공급이 안 되면 다 죽어요. 그래서 정말 어린 아이처럼 살아야 되고 순수한 젖을 사모하는, 정말 진정으로 강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필요한 거예요. 교만한 자에 거했으면 그건 버림받아요. 왜? 말씀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도 교만한 거예요. 성경은 구하라 말씀하시는데 내 안에서는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것이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아버지 날마다 찬양하고 시간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 보고 물론 뭐 다른 할 일 있으니까 할 때도 있지만 그러면 짧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 살아가는 거죠. 사모.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빛의 삶을 사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를 예수님을 중심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어디 가는지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의 무지는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밝은 자가 되어지려면 예수님의 생명을 영접하셔야 돼요. 부활의 주님 영접하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혼자 계시지 않고 아버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판단도 함께 계시기 때문에 판단이 참되다고 말씀하시죠. 내 판단이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인이 참되다 기록이 되어 있다. 맞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신명기 1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처럼 예수님의 아버지와 아들의 증인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판단도 참되고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 그러면 그 증언도 참된 거죠. 다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되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의문을 품으면 이미 불신이 들어가요. 여러분 그런 사람과는 대화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네가 아버지가 어디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는 그냥 계셔.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서보지 않아 없는 것이 없이 다 계신단 말이에요. 영으로. 그러니까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어디 하늘에 계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것은 이제 본체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영으로는 다 계시는 거예요. 어디든지 다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구나. 몰라서 질문한 건가요? 몰라서 질문한 거하고 알지 못해서 의문하는 거하고 달라요. 십사장이 넘어가면 뭐가 나와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정말 몰라서 그러는 너희가 나 지금까지 있었는데 나를 진짜 모르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을 지금까지 했는데 넌 나를 모르느냐? 이거 모르는 거잖아요. 의문이 아니잖아요. 정말 알기를 원하는 거지. 근데 그것도 그냥 그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드리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증언하는 것이 아버지의 말이다 그러면 그것도 믿음이에요.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 믿음이 생기죠. 그게 다 믿음의 시작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 자체를 불신하게 되는 순간부터 자기가 의문하고 하는 순간부터 그 말씀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계신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신 거예요. 계셔서 계신다고 말했으니까 그냥 믿는 거지. 그게 어떻게 계시냐고,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면 안 되죠.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다고 분명히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앞에서. 그런데 불구하고 네 아버지가 어디 계시는지 묻잖아요. 또 예수님은 함께 계신 걸 믿어드려야 되는 거지. 안 믿어드린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는 거예요. 이 불신이 이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말씀과 대립관계를 계속 가져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불신이. 하나님 그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요? 말씀 안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이 그랬어요, 제자들한테.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평안을 빌어라. 그럼 평안이 그가 평안에 합당하면 평안을 받으러 갈 것이고 아니면 평안에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저한테 말하세요. 돌아올 때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면 너희가 돼. 너희가 천국에 가까웠다. 하나님을 가까운 너희도 알라고 이게 이 얘기는 해주는데 너희 나와가지고 그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치명적인 일이거든요. 이방인들을 땅에 갔다 왔을 때 발에 먼지를 털어버린단 말이에요. 짐승의 땅에 갔다 온 거야. 더러운 땅에. 하나님 선택한 땅이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 갔다 온 더러운 땅에 먼지가 묻어있으면 안 되니까 발에 먼지를 털어버렸어, 자기들이.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안 받아들인 사람, 너희는 이방인과 똑같은 놈들이야. 먼지를 털어버려.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우리를 이방인 취급 안 해. 이러겠죠?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인데 자존심 엄청 상하겠죠? 치명적이죠, 그들한테. 이 안 받아들인 사람은요, 예수님도 결국 견딜 수가 없으셔서, 여러분 보시면 마태복음 11장에 쭉 보시면 그게 나오잖아요. 응? 내가 고라시나 10장 21절에 제가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았대요. 권능을 가장 많이 행했던 것이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았대요. 그를 책망하시는 말씀 보시면 아시죠? 화이스 진저 고라시나 화이스 진저 베스다야, 너희가 행한 모든 권능을 들어 수돈에서 나타난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이방인들은 받아들일 건데 너희들은 뭐니? 내가 너에게 이러는데 심판날에 들어와시다니 너희가 견디기 쉬울 것이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나가 높아지겠느냐? 음부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하는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그런 건 보여주지 않았잖아. 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심판만 있었어요. 내가 너에게 이러니 심판날에 소돔이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소돔 땅을 이루고 있는 사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심판날이 됐어도. 근데 이렇게 능력을 발휘했던 그런 가버나움 같은 그런 도시가 회개하지 안 받아들여요.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예수님도 안 받아들이고 회개하잖아요. 돌아오지 않는 거죠. 이들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판결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불신은 벌써 예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대항하는 세력이 되어버려요. 너희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나를 증언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데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나와 함께 계심이라 1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이거 믿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믿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여기서 지금 이 도마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그 말씀 하시냐, 똑같이.
빌립이 이제 또 말한 거죠. 빌립이. 예. 아버지, 지금 도마는 어디로 가는가 물어보고 빌립이 얘기하잖아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냥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신 걸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보여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믿지 않고 있고 그래서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10절에 그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믿지 않냐. 믿지 않기 때문에 물어본 거잖아요. 이거요. 믿었으면 계신 걸 알았어요. 믿음이 깊어지면 그게 다 파악이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줘도 믿음 없는 사람이 그 말 들으면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말도 돌아온 사람들은 말씀이 찍혀서 10년 안에 망치를 치는 것처럼 쳤어야 돼요. 그러면 회개를 하지. 응? 그 유명한 말씀에 그 말씀이라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랑할지라 선지자와 복과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결단을 돌아오지 않는다.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이 불신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정말 당연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이 있기 때문에 전부 지옥에 간 거잖아요. 누가 지옥에 있어요 지금? 예수님 안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그건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 근데 내가 지금 안 믿고 있는 것은 나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고, 나에 대해서는 내가 성찰하지 않고, 내가 어떤 자리에 지금 서 있는지도 보지도 않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생활을 유지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산자가 되는 게 목적입니다. 살기 위해서. 일단 이 자리를 찾아내야지. 그 다음에 주님이 세워주시는 그 영적인 위치, 높은 위치까지 다 올라가죠. 제가 지난 주간에 제 생일이라 그랬어요. 영적인 생일이라. 말씀하는 중에, 말씀 듣고 같이 대화 나누는 중에 신이라는 것이 뭔가를 알았어요. 왜 나 우리한테 신이라고 그랬는지 그걸 알았어요. 그게 믿어졌어요. 감격스러운 일이죠. 제 생일날이 바뀌어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이 얼마나 큰 상상돼. 그렇게 열고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는 활짝 열려서 다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믿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길도 못 찾고 있는데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말이에요. 강의 어디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밥상 차려줄 테니까 좀 먹으면 돼요. 이런 거야. 이건 이렇게 돼 있어. 이건 이렇게 먹으면 돼. 이렇게 가져가면 돼. 응? 이렇게 해서 말씀을 계속 섭렵을 해서 여러분 영이 산자가 되길 바래요. 되게 안 믿고 있으면요 고개를 탁 쳐박고 있어요. 말씀 들을 때도요 안 믿으면요 고개 탁 쳐박고 있어요. 교만한 거예요. 제대로 말씀을 들으려면 성경에 그렇잖아요. 눈을 들어봐라. 자,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 황금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왜? 이는 그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실 때는 딱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외에는 허락하지 않죠. 만으로 이틀이 좀 되는 정도 되는 시간들이죠. 되지 못되는 날짜는 3일.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허락하시는 날이고 나머지는 허락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때가 이르지 않으면 어둠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처럼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당연한 거죠. 알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그 은혜를 여러분도 지금 불신의 그런 것들을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